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0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43절 말씀부터 계속해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이 43절과 44절 말씀에서 우리는 두 번의 패배 이후 이스라엘이 보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나눈 두 번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이스라엘은요, 그제야 자기들이 지나치게 교만했다라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베냐민과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한번 전쟁에 즉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언약궤가 있었던 베델로 올라갔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그 언약궤 앞에서 울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사하고 나의 모든 삶을 드리기 위한 번제와 화목제를 올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야 그들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쭙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11지파의 물음에 다음 날에는 반드시 너희가 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선포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후 이스라엘 11지파는요,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차근차근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인과 매복이라는 이 두 가지의 전술을 통해서 세 번째 전투에서 승리를 얻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게 되었고요. 기브아의 모든 성읍을 불태웠고 베냐민의 모든 병사들을 습격하여 그들에게서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베냐민 병사 중 무려 18,000명, 그들 전체 병사의 무려 70%나 되는 이 병사들이여 단 한 번의 전투로 몰살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회개하고 돌이킨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45절과 46절 말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이 45절과 46절 말씀에서 우리는 계속 베냐민의 뒤를 쫓는 이스라엘의 추격전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포위 섬멸 전투로 인해서 18,000명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는 베냐민의 뒤를 쫓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은 이스라엘 11지파를 피해서 광야 땅으로 도망쳤지만 이스라엘은 끝까지 그들을 쫓아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5,000명을 죽였고요. 그 다음 기돔에 이르러 무려 2,000명이란 병사를 추가로 도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총 26,700명의 베냐민 모든 병사 가운데 지금까지 25,000명이 죽임을 당했고요. 이로 인해 더 이상 베냐민 지파는 그 군대를 유지하지 못하고 붕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기서 죽은 베냐민 사람이요 모두 용사였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베냐민에게 있어서 그 지파의 사활, 즉 운명을 건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참여한 병사들 다들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요,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날래고 가장 뛰어난 인물들이 모두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이 뛰어난 사람들이 모두 어떻게 되었다라고요? 이 전쟁에서 모두 몰살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베냐민은요, 다음 시대를 준비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지파에게서부터 자기들의 영토를 지킬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7절과 48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이 47절과 48절 말씀에서 우리는 전쟁에서 패배한 베냐민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베냐민의 26,700명의 병사 중 오직 600명의 병사만 광야에 있던 림몬 바위로 피해 살아남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600명은요, 지나치게 적은 숫자였고요. 그들은 지금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림몬 바위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어떠한 사람도 베냐민이 겪은 엄청난 패배를 그 베냐민 지파의 성읍과 마을로 전달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살아남은 600명은요, 지금 당장 베냐민에게 있어서 있거나 말거나 한 어떠한 유익을 줄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로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냐민의 모든 용사들을 다 처단한 이스라엘 군대는요, 이제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진격해 그곳에서 대학살극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만나는 모든 마을과 성읍을 불태우기 시작했고요. 그곳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짐승이 이스라엘 11지파의 칼날 아래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출애굽 시기 가나안에 거주하는 이방 민족을 모두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닮아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기브안의 큰 죄악을 감싸며 스스로를 죄인으로 만든 이 베냐민 지파는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한 지파에 속한 것이 아닌 마치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어 그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브아에서 발생한 이 죄악은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켰습니까? 기브아의 멸망뿐 아니라 기브아를 감싸고 돌던 이스라엘 12지파 중 하나인 베냐민 지파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어지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제 나눈 것처럼 베냐민뿐 아니라 왕이 없던 시절 자기들의 옳은 소견에 따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누군가를 심판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누군가를 징계하려는 이스라엘 11지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변치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11지파에게도 똑같은 멸망을 허락하시지 않고 오직 이 베냐민 지파만을 멸망시키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11지파는요, 앞선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에 합당한 심판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감당한 다음 이스라엘 11지파가 하나님 앞에 보인 모습 무엇입니까? 저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의 죄악을 깨닫고요, 회개와 돌이킴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냐민은 어떻습니까? 베냐민은요, 이스라엘 11지파처럼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앞선 두 번의 전쟁에서 패배하며 이스라엘 11지파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은 두 번의 승리로 인해서 더욱 큰 교만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고요. 그 교만이 그들 사이에 더욱 큰 악을 만들어 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브아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는요, 자기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격하며 하나님은 사실 별것 아닌 존재구나, 하나님보다 우리의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구나라는 이런 어리석고도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승리가요, 그들의 멸망을 만들어낸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다라는 사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악인이 성공하고 의인이 세상 가운데에서 실패와 고난을 감당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목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목격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악인도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네?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라고 항상 세상에서 기쁜 일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나? 단순히 저 죄인들처럼 나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쫓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야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무엇입니까?
실패와 고난이요,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킬 수도 있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성공과 부유함이 오히려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의인은 고난과 실패와 괴로움 속에서 완성되는 것이요, 악인은 짧은 성공의 기쁨 후 영생의 멸망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길 원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짧은 기쁨이 내 삶에 영원히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히려 성공의 시기에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오히려 괴로움과 실패의 시기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매일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거룩을 갖춤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와 평강,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